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있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지나가는 파도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고 나서야 그들은 다급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일어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 여러 신학적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이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시편 46편의 기도자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산이 다시 바다에 빠지며 바다가 넘쳐서 산을 삼키려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은 시편 46편의 배경을 유대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 상황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기도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자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적군에게 무너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신 배가 풍랑에 침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편을 묵상하며 시편의 기도들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동안은 시편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이 기도들이 삶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입술의 대답도 중요하지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내 삶이 곧 믿음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증명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46편은 11절로 된 비교적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시편 묵상을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이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 짧은 시편에 담긴 의미가 너무 커서 또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묵상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온유하우스에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묵상을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읽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하루에 한 편씩 깊게 묵상하면서 저자가 그 삶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치열하면서도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시편이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삶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한 편 한 편을 묵상하고 그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그 압살롬의 반란과 대적들의 비난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함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2절과 3절의 문구만 보면 정말 세상이 곧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나서 다시금 산을 뒤덮고 아마 지진도 이런 지진이면 보통 지진이 아닐 것입니다. 흔히 헐리우드 재난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인류의 멸망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유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 다 점령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로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치 역사상 몽골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점령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작은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9절처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흔들리는 천재지변의 상황입니다. 곧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은 곧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1절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쉽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이 상황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노는 아수르 군대가 곧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시니까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어떻게 땅이 흔들리든지 어떻게 산이 무너지든지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이 튼튼해서도 아니고 그 성을 지키는 군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역시 물에 빠져서 죽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풍랑이 밀려오자 그 거대한 풍랑 앞에 위축되어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삶에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자정해 계시다면 어떤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지라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엔 어떤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바다가 뛰놀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해도 삶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죠. 그러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한 가지 진리는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는 이 시기가, 또 이 우리 가정과 함께 이 온유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이 시기가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건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아직 삶으로 증명하기에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에서 증명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내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삶에서 증명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내 주변이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이 삶에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